아멘. 우리 옆에 좌우의 앞뒤로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아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점점 시간이 이제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가까워지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4.7%까지 올라갔어요. 4.7%. 옛날에 저희들이 준비하지 못하고 총선을 몇 번을 치렀는데, 이번에는 조직이 아주 잘 돼서 전국적으로 좀 잘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 집권, 이 여당의 공기가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지금 걱정인데, 그래서 다방면으로 전문가들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월요일 날은 사랑주님께서 이제 전체 교육이 한 번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 지금 식구들도요 지쳐서 죽으려고 그래요. 월요일 날은 안 해도 되는데 또 그냥 요셉이 할아버지가 또 오려고 그래요. 막 그냥 내려가면서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러다가 또 토요일 날 올라오라 그러지. 그래서 월요일 날 모였죠. 우리는 또 화요일 날 대구 내려갔다가 이제 더 이상 없다고 이제 마음 푹 놓고 있었는데, 또 청량에 또 교육이 있다 그래서 우리 또 김 대표하고 내려가서 하루 또 교육을 하고, 이제 다 끝났다고 또 집에 간다고 그랬더니, 또 전 목사님 부산에 이종혁 후보 또 지원 유세 간다고. 우리 목사님 지금 선거법 때문에요 단위도 서지도 못해. 그래도 목사님이 가야 사람이 모이니까 피가 억수같이 와가지고 또 거기 갔다 와갖고, 금요일 날은 또 우리 서울, 경기, 인천 우리 실행위원장, 총괄팀장들도 모아놓고 앞으로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했는데, 우리가 지금 서울, 경기는 약 한 4.8%, 그 다음에 또 대전 같은 데는 5%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다글다글 우리가 지금 볶고 있어요. 그랬더니 기도를 많이 해서 목이 확 가야 되는데 너무 피곤해가지고, 지난번에 또 부산 내려갔더니 새벽 2시에 2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예요. 막 잠을 막 그냥 거의 설치고, 저는 예민해가지고 잠자리가 바뀌거나 시간이 넘어가면 잠을 잘 못 자요. 그래서 하니까 자꾸 막 소리만 더 커지고, 까딱 잘못 놓으면 선거 끝나고 테러 당하게 생겼어. 우리 식구들한테 하도 쥐잡듯이 잡아가지고. 우리 목사님도 요즘에 지금 방송에서 참 그 하나 안 좋은 게 터져서 여러분 참 많이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하여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보면 속상한 일들 많고, 또 자리에 앉혀놓으니까 이거 막 거들먹거리고 막 속상해가지고, 어쨌든 그러나 저러나 어떡합니까? 우리가 해야 되지.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오전 예배, 성찬 예배만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여러분 프로노와 다니게 할 테니까 강화문에 가실 분들은 가시고, 하여튼 선거까지는 안 죽어야 될 건데, 그래서 날 보고 막 그러더라고. 해발 총선까지는 죽지 말고 끝나고 죽으라고 지금. 그래서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다 합력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저는 그래서요, 그냥요, 잠이 깨면 또 막 침대에서, 발버둥 치면서 기도하다가 또 자고, 깨면 또 기도하고 막 그래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원종수 권사님 테프를 보면, 이 원종수 권사님 여러분, 간증을 좀 많이 들어보세요. 원종수 권사님. 저는 원종수 권사님 그 간증 테프에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신앙생활에. 그래서 그 세계적인 암 전문가예요. 이 원종수 권사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암 전문가예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말이에요. 어머니 김칠래 권사님의 기도로 만들어진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보면요, 절대 인간의 힘으로는 안 돼. 뭐든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된다고. 야곱이처럼요, 한도뼈가 부러져야 돼. 그래야 12지파가 파생을 해요. 이거는 성경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기록된 문서적인 그 현상만 보면 성경이요, 아이고 야곱이도 말이야 이러는데,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숨은 의도를 알아야 돼요. 의도. 다 그렇단 말이에요. 모든 원리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구원이 제일 힘들어요. 진짜로요. 왜? 너무 잘 알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원종수 권사님 그 테프를 들어보면 모든 사람에게 하루에 7개에서 8개 정도의 암세포가 이렇게 생성을 한답니다. 생성을 하는데, 문제는 대부분의 암세포가 죽는데 왜 죽느냐? 바로 경찰세포라 그래요. 경찰세포. 그러니까 우리 몸에는 우리 몸을 지키려고 하는 그 이로운 세포가 있고, 또 우리 몸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나쁜 세포가 있어요. 그 이제 뭐 한의학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뭐 이제 뭐 그게 뭐 하여튼 뭐 어혈이라고 한의원에서는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이제 또 양에서는 또 다르게 말하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우리가 경찰세포가 튼튼하면 그 암세포들을 잡아먹고, 반대로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지치거나 그럴 때는 오히려 나쁜 세포들이 이렇게 암세포들이 이렇게 자라난다 그래요. 자라난다. 그런데 이것이 참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쉬는 것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렇게 건강할 때 이 경찰세포가 더 활동이 크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성경에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다 만들어놨어. 감사하면요, 우리의 경찰세포가 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돼. 항상 감사. 범사에 감사해야 돼요. 항상 감사해야 돼. 여러분요, 얼마나 지금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고 병원에 가보세요. 참.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얼마나 감사해요. 할렐루야요. 자, 늘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깨달아지셨습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뭐 하느냐? 오늘부터는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관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대 관계에 성공하자. 3대 관계를 성공해야 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3대 관계에 성공하자. 아멘. 3대 관계입니다. 3대 관계. 관계요, 관계.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욥기서의 말씀을 읽었는데, 오늘 이 욥기서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뭐한다? 복이 내게 임하리라. 자,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랬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라 그 뜻이에요. 아멘이요? 관계요, 관계.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관계.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3대 관계 속에 삽니다. 3대 관계 속에 살아.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은 이 관계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여기는 하나님을 믿거나 안 믿거나 어쨌든 이 땅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간단 말이에요. 아멘이요. 두 번째로는 인간관계 관계. 인간.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우리는 그래서 사회적 존재라 그래. 사회적 동물이라 그러잖아요. 사회적 동물. 그래서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깨달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이 3대 관계를 벗어나서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물질입니다. 물질. 그러니까 수많은 우리가 관계성을 가지고 살지만 그것을 크게 우리가 집약을 해서 이런 걸 모든 것을 집약해서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분리를 해보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할렐루야.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이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할렐루야요.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이 3대 관계 중에서 모든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복 받은 거예요. 참 복을 받은 거예요. 일단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는 이제 개선이 됐어.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다 드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3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다? 하나님과의 관계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의.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의 관계를 떠나 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도 관계를 잘 갖고 살아야 돼. 왼수 맺으면 안 돼요. 왼수 맺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물질과의 관계인데 이거는 돈과의 관계예요. 돈 관계. 우리는 돈에 울고 돈에 웃고 돈에 의해서 맺어지고 돈에 의해서 깨어지고 이게 참 돈이라는 게 말이에요. 물질입니다. 이것이 3대 관계. 이것이 3대 관계. 할렐루야. 그래서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관계가 성공하면 이 관계가 성공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3대 관계를 성공하면 뭐가 되냐? 이것에 대해서 열매예요. 열매. 결실이죠. 결실. 이 결실을 가리켜서 열매라 그래요. 열매. 그래서 이 3대 관계 속에서 사는데 이 관계를 어떻게 가지느냐,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우리는 다 그거에 대한 결과를 얻는데, 특별히 이 3대 관계에 성공하면 뭐다? 그에 대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이해되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이에요. 그리하면. 이게 조건부잖아요. 무엇을 하면. 자, 잘 들어봐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요,
인간의 어떤 행위가 0.000%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대적 은혜예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원리는 그것이 성도든지 누구든지 간에 그리하면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 이렇게 온전하지 못하고 관계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하면 그에 따른 열매를 맺는다. 열매. 할렐루야.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관계를 바로 알고 제대로 잘 가져서 성공해서 우리는 뭐냐? 열매를 거두는 사람이 돼야 돼.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반대로 이 세 가지의 관계에 이게 깨져버린 사람은, 이 세 가지의 관계가 무너진 사람은요, 살아봤자 힘들어요. 힘들어. 첫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다. 이거는요, 심각한 거예요. 심각한 겁니다.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은 반대로 뭐예요? 왼수잖아요. 왼수. 하나님과 화목이다. 이거는 관계를 잘 가졌다는 얘기인데, 반대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 그건 하나님의 원수관계예요. 원수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잘못되면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해야 돼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러잖아요. 너희가 믿음에 썰고 있는가? 믿음에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는가를 확증해 보라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확증하고, 두 번째로는요,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 확증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점검을 해봐야 돼요. 사람과 사람도 왼수되면 안 돼요. 자꾸. 그래서 화목하라 그러잖아요. 화목하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돈과의 관계를 살펴봐라. 돈과의 관계. 정말 내가 이 돈 앞에서 주인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노예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청지기가 되어 있는지.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돈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돈의 노예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가졌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복이 아니에요. 뭐냐? 우리는 청지기가 돼야 돼. 청지기. 할렐루야요. 그래서 이 돈의 관계도 잘 살펴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 내가 주인인가? 아니면 내가 노예인가? 노예는 뭐예요? 돈 때문에 사람을 해치고 돈을 보고 무언가를 하는 이런 사람은 뭐냐? 돈의 노예라 그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돈이 내 거니까 이걸 가지고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물질과의 관계도 살펴봐야 돼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청직이에요.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으니 또한 주님 앞으로 가는 거. 이 원리예요. 이게 우리는요 어느 인생이든지 청직입니다. 딱 거기서 거기까지요. 아무리 이승만 대통령이 천재고 우리 대한민국은요 이승만입니다. 이승만이 이승만이 없는 대한민국은 없어요. 여러분 한번 가서요
들여다보세요, 이승만의 역할을.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일을 했는데, 가장 이 대한민국은요, 가장 위대한 지도자를 가장 멸시하고 가장 짓밟은 나라가 이 나라 이민족이에요. 이게 비극인 겁니다, 이승만. 그러나 그런 분일지라도 뭐예요? 그분에게 맡겨준 건 딱 뭐예요? 대한민국의 건국까지만이에요. 그 위에 집을 세울 사람은 누구예요? 박정희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땅에서 영원이란 건 없어. 영원한 건 없습니다. 지금 저 중국의 서안에 가보세요. 그 진나라 최초로 중국을 통일했던 황제죠, 진나라, 진시황. 아이고, 중국을요 천하 통일해 놓고요 영생하려고 얼마나 애를 썼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는 40대 젊은 나이에 죽어버려요. 밥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도 불로초를 갖다가 캐갖고 오라고 그러니까 영원한 건 없는 거예요. 우리는요 잠깐 하룻밤밖에 안 돼. 아무리 우리가요 목표를 위대하게 세워놨더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룻밤 자고 나서 아침에 하나님이요 안 일으켜주면 우리는 그걸로 끝인 거예요. 이것이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마치 우리가 무슨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는 주인도 될 수 없고 또 절대 노예가 되면 안 되고 우리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돼. 이게 제대로 된 관계성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는 이 3대 관계를 지금부터 잘 점검하고 잘 살펴보고 우리의 인생이요 지금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요. 여기에 있는 우리 애기들이잖아요. 하준이, 하은이 빼고는 앞으로 살아온 날보다 살 날이 더 짧아요. 아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벌써 20년이 넘었을까? 우리가 정강훈 목사님을 만난 지가 23년 전이란 말이에요. 세월이 금방 가버렸어요. 금세가. 그리고 장거리 이제 돌아다니다가 보면 옛날에 그 추억의 노래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가만히 이렇게 이렇게 눈 감고 이렇게 그 노래, 그런 이제 노래들을 들으면 옛날 추억으로 들어가, 사람들이 추억으로. 그죠? 추억으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시절에 그쪽으로 싹 돌아간단 말이에요. 근데 불과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어린 시절이. 참. 진달래 먹고 물장구 치고 이용복 장로님이 부른 거 있죠. 이용복이 소경 가수. 그분이 요즘 시대에 태어났으면요 대형 가수가 될 뻔해. 천재입니다, 천재 그분은. 근데 그 시대는요 불행한 거야. 불행했어요. 이렇게 소경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대중 앞에 서면 덕이 안 된다 그래가지고 못 나오게 했잖아요. 그런 노래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들어보면요 옛날 우리가 어렸을 때 라디오에서 나왔던 그 노래들을 들으면서 그 시절이 같은데 금세 와버린 거예요, 금세.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시간보다 앞으로 살 시간이 훨씬 짧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3대 관계를요 잘 지금 점검해야 됩니다. 잘 살펴봐야 돼. 내가 어떻게 사는지.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그렇게 태어났더라도 살아온 시간,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시간이 가장 멋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괜히 어리석어가지고 죽을 때 잘 죽어야지 말이야. 괜히 애들 다 쌈박질 시켜가지고 집구석 풍지박자 내놓고 가면 안 돼.
그런 집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보면 부모들이 지혜를 얻어야 돼. 지금 내가 아는 분도요, 장모님이 지금 치매기가 왔는데 서로 안 모시려고 그래. 핑퐁 게임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엄마가 잘못 살았어. 큰아들만 변해가지고 큰아들만 다 재산을 줘버리니까요, 나머지 딸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안 모신다는 거예요. 걔가 얼마나 우리 인생이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가 항상 말씀드리잖아. 아들이 뭐 중요해, 아들이. 딸이 뭐가 중요하고. 다 소중해, 다 소중해.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하세요. 똑같이. 제발 좀. 그래서 이 세 가지 관계가 허물어지고 이 세 가지 관계가 삐뚤어져 있는 사람은 여러분 소망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사람은요 깨닫는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이 이걸 잘 점검을 해가지고 3대 관계를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 아멘. 그래서 이 3대 관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뭐냐? 마치 시편 1편처럼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이요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관계예요, 이 시편 1편이. 잘 보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게 복 있는 사람은 이걸 전제 조건을 하는 것 같지만 사실 히브리 원어로 보면 감탄사로 돼 있어요. 감탄사로. 복 있는 사람이 아니고,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예를 들어서 정강훈 목사님을 볼 때, 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위대하게 쓰임 받는 사람이다. 라고 감탄사로 시작이 돼 있어요. 번역에서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조건부를 두는 것 같지만 이건 안 그래요. 그럼 왜 저 사람이 복을 받았을까? 감탄하는 거도, 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다윗을 예를 들어서 모델로 했을 때, 이야, 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다. 옆에 있는 사람이 감탄한 거야. 도대체 저 사람이 왜 복을 받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뭐예요? 오직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이라고 하는 게 이게 뭐냐면, 이게 비둘기가요 막 굶다가 어느 곳에 갔더니 이 막 쌀, 곡식이 막 떨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막 먹으면서 뭐 하느냐면 구구구구 한다는 거예요. 대책임질하는 거예요. 물었다 뱉었다 물었다 뱉다 하면서 자기 새끼들을 부르고 자기 가족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묵상이라는 말은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되새김질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김질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이동풍으로 한쪽으로 듣고 한쪽으로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는 여물을 먹고 난 다음에 위가 몇 개가 되잖아요. 먹을 때는 막 먹어요. 그래갖고 위 속에다 넣어놓고 누워가지고 엎드려서 껌을 씹잖아요. 위 속에다 저장해 놓은 여물을 다시 해서 다시 되새김질이는 거예요.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소화를. 이걸 되새김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러버리는 게 아니고 그 말씀을 간직하고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이제 큐티라고 하잖아요. 경건의 시간이라 그래가지고 어느 말씀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가 뭐고 오늘 나에게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이거를 계속 파헤치는 거잖아요. 그런 원리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이 받는 이 축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두 가지의 길을 말하잖아요.
아, 저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다. 아, 저 사람은 인생 조진 사람이다. 이 시편 1편에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저 사람이 저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여기다 시편 1편에다 기록했는데 뭐냐? 그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이 시편 1편에 보면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예요. 응?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그 다음에 시절을 쫓아 뭘 맺어요? 과실을 맺고. 과실입니다. 그리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르지 않고, 마르지 않는 복이에요.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행사가 다 형통이에요. 다 형통.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이 되면 너는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그게 뭔 복이냐? 바로 시편 1편에서 정확하게 말합니다. 시편 1편은요. 이 시편 1편은 뭐냐? 우리가 어느 곳에 가려고 그러면 여기 돼 있죠. 이렇게 돼 있다고 여기. 그래서 어디로 가세요? 충청도로 가세요? 전라도로 가세요? 이게 표지판이잖아요. 표지판. 그래서 이 시편 1편은 모든 성경의 표지판이에요. 모든 성경의 표지판이란 말이에요. 이게 시편 150편을 여는 열쇠이기도 하고, 그리고 시편 150편에 이게 표지판이에요. 표지판. 어디로 가야, 어떻게 가야 복 있는 인생이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시편 1편.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시편 1편.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는데 무슨 복을 받느냐? 시편 1편에서 딱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과실을 시절을 쫓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행사가 다 형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이런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아멘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가정 안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야 돼. 할렐루야. 기다리시면 아멘 합시다. 시편 128편을 한번 찾아봐요. 시편 128편. 시편 128편에 보면, 자, 대단합니다. 자, 한번 128편, 시편 128편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아멘. 자,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거기 멈춰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 이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한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느냐? 자, 2절부터 봐봐요. 시작. 내가 내 손이 수고하는 것으로 보이시라. 내가 보내고 행동하리라. 또. 내 집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사람 떠나서 만들어 내 식탁에 들어가는 오리 감람나무 거리로다.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아멘. 계속 여러분 128편 다 읽어봐요. 얼마나 복된 말씀인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되는 사람은
하나님 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바로 첫째가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 이 시편 128편이 가정의 복이에요. 가정의 복이 나와요. 거기에 시편 128편에 보면 가정의 복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한번 들어봐 하면요. 시편 올려봐요. 자 3절 올려봐. 3절. 자 내 집이 봐세요. 자 시작.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와 같으리로다. 이게 가정의 복이란 말이에요. 가정의 복. 뭐 하는 사람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일단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할까 안 할까요? 안 해요. 이 경외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쏴카라는 말입니다. 쏴카라는 말인데, 이거는 뭐냐면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는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다. 그래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머리를 조아린다는 거예요. 이게 쏴카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는 최상의 것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거예요. 최상의 것. 그래서요, 옛날에 청교도 신앙은, 평상시는 일할 때는 누더기 옷을 입고 해. 그러나 예배당에 올 때는요,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여러분은 귀한 친구들 만날 때, 무엇을 입을까? 막 이것 가지고 그냥 거울에서 씨름을 하잖아, 막. 그런데 유대인들은 안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갈 때, 그래서 이게 주일날 입는 옷이 달라요. 나도 이것만 설교할 때만 입어. 집에다 벗어놓고 누가 선물해 줬어요. 그래서 난 주일날 때만 입고 다를 때는 딱 모셔놔.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야. 아무렇게나 하지 아니하고. 아니 여러분 보세요. 세상에 생명도 없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도 아이고 목욕제고 한다고 목욕제게. 그래서 우리 엄마한테 내가 전도를 해놓고 그리고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요 얼마나 완고한지요. 예수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엄마는요 잘 무너졌어요. 심령이 부드러워 착해서 잘 무너졌다고. 그런데 어느 날 잠을 자고 있는데 시골에서 이 새벽종이 울리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은요 이 새벽종을 회복해야 돼. 진짜요. 이게 새벽종하고 새마을사하고 같이 맞물린 거잖아요. 그 새마을운동 성공은요 결국 새벽종이 일으킨 거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보세요. 새벽종이잖아요. 새벽종. 이야 박정희가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주도를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새벽종이 없으면 다 퍼들어져 자빠져 샀을 텐데 이 새벽종이요. 그래서 처음에는 새벽종이 울릴 때 사찰 집사님이 처음 종은 뭐예요?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빨리 예배당 빨리 준비해서 오라고. 그 다음에 시간 되면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땡땡땡 치면 뭐예요?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새벽종이 울렸어. 새벽종이. 우리는요 새벽종 시대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 다음에 이제 차인벨이 나왔죠. 차인벨이. 근데 차인벨보다는 새벽종이 더 좋아. 새벽종이. 훨씬 더 정감이 있어. 다음에 우리는 새벽종을 쳐버리자고. 아파트에서 민원 들어와고 그냥.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가정의 복을 받는다. 가정. 참, 가정의 복을 받아. 내 가정에 있는 내 실. 그래서 우리 엄마도요, 그 새벽종이 딱 치니까
첫 번째 종이 올렸는데 갑자기요 그 마음 가운데서 두려운 마음이 생기더래. 두려운 마음이. 예배당을 안 가면 안 될 것 같은. 그래가지고요 불을 떼서 빨리 해가지고 물을 미지근에 데워서 이 목욕제기를 하고 예배당을 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예배당. 그렇게 해서 예배당 나가.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는 그만큼 이 자세를 가지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게 삽니다. 자기들이 쓰는 것과 하나님 것이 달라요.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구별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 다음에 성물, 그 다음에 성전, 이 성자가 들어간다는, 이 센터가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 그건 구별됐다는 거예요. 구별돼. 이렇게 철저하게 청교도들이 살고 유대인들도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최상의 것을 드려야 돼.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최상의 것을. 최상의 것을. 그래서 옛날에요, 다 이제는 지금 천당 다 가고 계시지만은 우리 한국교회 초대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은요 최고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최고 것을 가지고. 우리도요 어렸을 때 그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그렇게 훈련을 받았어요. 나는 대충 해도 하나님 앞에 것은 최상의 것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져야 돼요. 쓰다가 빌려주고 고철된 거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목회를 크게 성공을 못했어도 하나님 앞에 그래도 적으나마 쓰임을 받는 그 축복은 첫째 우리 엄마가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가 없는데도 그 우리 큰고모가 권사님인데 권사님이 과부 권사님인데 혼자 사는 방 옆에다가 그 통합측은요 3년마다 전사님이 바뀌어요. 그렇게 시골교회에 와서 단독 목회를 해야 목사 한 수를 줬어요. 그래서 한 번 왔다가 지나가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사님들을 잘 섬겼어요. 첫째는 그렇고 두 번째로는 내가 교회를 성남에서 할 때요 월세 교회만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걸 할 때 우리 애들 셋 애들 할 때 금반지 또 금팔찌 이런 게 이제 이모들이나 고모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주면 그때는 많이 안 줬어요. 이만큼 묶어놨다가 다음에 우리 집사람 고생했으니까 그거 녹여가지고 반지 하나 해줘야지. 그러다가요 하나님 앞에 건축원금을 드려버렸어요. 그래서 평택에 와서 교회가 세워지더라고. 참 희한해요. 그냥 드려버렸어요. 우리 집사람한테 허가도 안 받아. 나는 원래가 허가 없어. 뭔 허락을 받아 내 맘이지. 나도 독재요. 독재. 허락도 안 받아. 이거 갖다 버리기? 그냥 갖다 버려버렸어요. 왜? 그거 만지장 그러면요 여자들은 또 마음이 약해서 못 드려. 만지장 아이고 그럴까봐 그냥 쳐다보지도 못하게 갖다 버려버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을 받는데 바로 이런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첫 번째 뭐냐? 가정에 이런 축복이 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복 받는 거는요 막 애쓰고 힘쓰고 남한테 막 못할 일하고 사기치고 훔치고 막 안 먹고 안 쓰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요 평생에 돈 모을 줄을 몰라요. 지금도 돈 모을 줄을 몰라. 어떻게 저축하는지를 몰라. 보니까 우리 전 목사님이 그러더만 다 갖다 퍼다 써가지고요 돈이 앵꼬 났어 지금 앵꼬.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를 치러야 되는데 없어 돈이. 아이고 막 사방에서요 나한테다가요 언제 줄 거냐고. 지들이 나한테 돈 몇 개 놨냐고. 가서 빨리 얘기하라는 거야 빨리. 지금 그렇지 않으면 우리 운동 못 한다고. 아이고 그래서 어저께도 또 총괄팀장들 또한 식당에다 모아놓고 김종대 목사님하고 나하고 둘이서요
또 막 사정하고 설명하고, 아이고 죽을 맛이야 죽을 맛. 그냥 싹 다 해가지고 없어. 지금 우리 목사님 딸랑딸랑해. 골치 아파 죽었어. 자, 그래서 이 땅의 열매가 종류가 많습니다. 자, 첫 번째는 가정의 열매입니다. 두 번째로는 교회의 열매예요. 교회의 열매. 교회의 열매입니다. 교회의 열매. 여러분, 내가 속해 있는 교회가 복받아야 돼요. 할렐루야요. 진짜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형통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교회가요, 맨날요. 저는 33년 된 교회 부임해 봤거든. 장로님, 권사님들이 다 있는 교회 가봤다고. 부임해 봤다고. 갔더니요, 이놈의 이 교회가요, 전쟁터야. 내가 부임해서 가서요, 설교를 하는데 담임 목사가 데려간 성도파, 목사님, 은퇴하시는 목사님파, 목사님을 반대하는 반대파, 이 세 파가 교회 공존해. 이게 교회가 뭔 덕이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처음에는요, 살살 하다가 한 1년쯤, 한 6개월 지난 다음에는요, 청교도 말씀을 가지고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냥 막 2시간 3시간 해버렸어요. 그냥 막 조졌다고. 그때는 은혜를 끼치려고 그런 게 아니고 교회를 교통정리야. 그랬더니요, 그 깡치들 있잖아요. 깡치들 나가지도 않고 끝까지 버텨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이 말씀으로 퍼부었더니요, 그게 걸리는 거야. 11조 안 하고 교회를 딱 장악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틀어지고 있는 팀들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때려 부셔버렸어요. 웃었어요. 그리고 내가 장로님 불러다 놓고, 장로님, 11조 안 한 사람은 교회 재정 맡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장로님 뭐라고 그러냐면,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와서 장로까지 됐는데 33년이 됐습니다. 목사님한테 성경을 처음으로 듣습니다. 이게 청교도 말씀의 위력이요. 진짜요. 강남 살아. 그 장로님은 보통 똑똑한 게 아니에요. 그 자식, 그 형제들이요, 다 서울대 연고대야. 휠체어를 차고 다니면서도요, 머리 쪽으로 발전해. 머리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걸어놓고 퍼붓으니까요, 장로님이 밥 먹다 나한테 밥을 못 먹어나 나하고 같이 하는데 식당을 못 가니까 우리 당회장실에 앉아가지고 밥을 먹는데 둘이,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밥을 못 먹어. 제가 33년 동안 신앙생활하는 중에 처음으로 설교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성경을 이렇게요, 깊이 파고 들어가는 설교 없잖아요. 그분이 변화가 되더라고. 그러면서 장로님 먼저 딱 내려놔요. 목사님, 저도 내려놓겠습니다. 재정. 자기가 데리고 있는 목사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이야. 다 내려놓으라고 그랬습니다. 딱 교통정리하더라고. 그러니까요, 이 교회가 평안해야 돼. 교회는 무조건 평안해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교회가 평안하려면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야 되는 거예요. 기도요.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목숨 걸고.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 열매, 교회 열매. 교회가 잘 되면요,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됩니다. 저는요, 김홍도 목사님 간증, 이만신 목사님 간증 다 들었어요. 다 들어. 원종수 권사. 이야. 그 다음에 김순규 장로님 같은. 그런요, 지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 정상적으로, 정상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 분들 보면 다 부모들의 그 기도와 헌신과 그들의 삶이 있었단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은 공짜가 없다니까요. 1000대 1까지 내가 복을 준다 그래. 1000대까지.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자식을 키우다가 다 못하고 가면 그 자식을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12지파.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저것들이요 지금 잘해서 복 받는 게 아니에요. 바로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 때문에, 야곱 때문에, 다윗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보세요. 다윗을 볼 때 내가 다윗만한 왕을 만나본 적이 없다. 추억을 하시는 거야. 그러면서 솔로몬도요 하도 우상 숭배를 많이 해가지고 이스라엘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솔로몬을 못 치시는 게 왜 그래요? 다윗 때문에. 다윗을 생각하사.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절대 하나님 앞에는요 공짜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계만 성공하면 여러분 다 복받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교회의 복이 뭐냐? 자, 다시 한번 들어. 128편. 128편에 보면, 자, 5절이 보세요. 5절. 자, 5절입니다. 5절. 128편 5절. 한번 읽어봐요.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 우리가 시온의 대로 그러잖아요. 이 시온.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그래요? 시오니즘이라 그러잖아요. 시오니즘. 그 시오니즘이 뭐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그들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해. 그래서 어디 가서 다른 데 가서 집을 지어도 어느 쪽에다가 창문을 내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들은 예루살렘이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국방, 교육, 문화, 사회, 언론 모든 것의 중심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시온이요. 시온. 예루살렘 시온이요. 시온. 그러니까 이 교회의 복이란 말이에요. 교회의 복. 그래서요 이 교회를 잘 섬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게 돼 있어요. 교회의 복이란 말이에요. 깨달으시면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잘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이것이 사업의 복이에요. 사업의 복. 자, 올려봐요. 자, 올려봐요. 쭉쭉 올려봐. 1절로 다시 올라가. 1절로 다시. 1절로. 자, 2절 한번 읽어봐요. 2절 시작. 자, 보세요.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 퍽퍽합니까? 삶이 왜 고단합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200평에다가 농사를 지었어요. 그건 뭐예요? 보통 200평에다가 우리가 쌀 농사를 지면 쌀이 4가만이라고 봐. 그러면 이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이건 내가 뿌린 대로 거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200평 한마지기에다가 벼를 심었는데 한 가마니도 안 거둔다. 이거이 고단한 거예요. 그런데 뭐냐? 보세요. 네가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거예요.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건 뭐냐면 네가 땀 흘린 만큼, 네가 뿌린 만큼, 네가 고생한 만큼 거두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가장 절망적일 때가 뭐냐? 내가 고생했는데, 내가 수고했는데, 내가 그만큼 투자했는데 그것을 거두지 못할 때 사람들이 절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세요. 정말로 내가 노력한 대로 됩니까? 내가 힘쓴 대로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밀어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바로 이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면 이 형통한 복을 받는데 뭐가 형통해지느냐? 첫 번째 가정이 형통해요. 두 번째가 교회의 형통이란 말이에요. 이건 신앙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뭐예요? 사업의 복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되면 이런 축복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정말
앞서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을 해야 돼요. 살펴보란 말이에요. 검증해 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거는 뭐냐? 이 3대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아멘.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성공이 되면 뭐요? 나머지 관계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는 순서를 잊지 말아야 돼. 자, 하나님은 죄를 빼고는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나쁘다는 말을 하진 않았어요.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우선순위. 자, 예수 믿는 사람 부모를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안 버리잖아요. 성경에 버리라 그랬어요? 안 버리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지 버리란 말 안 했어요. 근데 뭐냐? 전제 조건이 뭐예요? 우선순위가 뭐예요? 주 안에서야. 주 안에서. 주 안에서란 말이에요. 주 안에서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다 쓸데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만 중요하고 이 관계는 아니다. 아니에요. 다 중요해. 그래서 3대 관계를 지금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관계에 성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가 성공이 되면 나머지 관계는 개선이 돼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의 관계는 그냥 놔두고 물질 관계, 인간 관계만 중요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백날 이것이 성공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관계에서 무너지면 밑에 건 다, 이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이건 망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부모를, 형제를, 친구를 아니에요. 그것이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면, 우선순위로 하나님 관계에 성공하면 나머지 관계는 차츰차츰 안개는 거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돌대가 내리다 돼가지고 이거는 놔두고 이거 관계, 이거 하려고요. 개 발광을 들어. 이게 언제 일어났냐? 코로나 때 이런 발광을 들었어요, 우리가. 인간관계, 이 수평적인 관계예요. 이 수평적인 관계는 뭐가 먼저가 돼야 되느냐? 수직적 관계가 먼저 돼야 되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과 예수가 십자가를 통해서 화목이 되니까 인간관계가 화목이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뭐가 중요하다, 뭐가 나쁘다 이것이 아니에요. 죄악 외에는 뭐냐? 관계성에서 봤을 때는 먼저 하나님 관계가 예수와 먼저 이것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가 화목해지는 것이지 하나님 관계를 빼고 인간관계성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예요. 그래서 이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가장 우선시 우리가 점검해야 되고 살펴야 되고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뭐냐? 지금 내가 하나님 관계가 온전한 관계에 있는가? 욥기서에 말한 대로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고 했는데 이것이 먼저 되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관계, 3대 관계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어 버리면 이 땅에 있는 사람과의 관계에 성공할 것 같지 안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이 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이제 말씀을 상고하고 마치겠는데,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물질과의 관계. 이 3대 관계를 우리가 성공해야 되는데, 이 3대 관계를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뭐의 관계가 성공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길은 뭐냐? 그것은 내가 다음 주에부터 또 말씀드리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돼. 하나님과의 관계, 3대 관계에 성공하면 바로 이런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어디에 결실을 맺느냐? 가정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교회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사업의 결실을 맺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결실을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되고 거룩한 날을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케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듣습니다. 3대 관계를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성령님 지혜를 주시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성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저희들이 이제 기념하며 또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참 소망을 가지고 저희들이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하나님께서 흠령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저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주님 아시지요. 이제 하나님 물질을 담아서 거기다 마음을 포함하고 정성을 포함하고 또 우리의 믿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한 달 동안 수고하여 애써서 거둬들인 수확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신 것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정성 다해 수고하여 거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께서 흠령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저들에게 복을 부어주시되 손대는 것마다 계획하는 것마다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다 형통하게 하여 주시되 가정이 또 하나님 저들의 자녀들이 저들이 하는 모든 직장과 사업이 복을 받게 하여 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열고 복을 부어주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를 위하고 복음을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여 원도 한도 없이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되 하나님 아버지 감당할 수 없도록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줄기언정 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시되 저들이 지금 갇혀 있습니까? 하나님 저들이 지금 막혀 있습니까? 주여 열어 주시옵소서. 신속하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주를 위하여 마음껏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린 사랑하는 모든 손길들 한 분 한 분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신앙 고백하고 기도의 제목을 올려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여 주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여 주시며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하나님 주 이름금을 드립니다.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되 통일한 복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 건축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부활절을 맞이하고 이렇게 감사함으로 성전에 귀한 헌물을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을 또 저들의 정성을 저들의 생각을 저들의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이 없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을 교제를 위하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기며 또 하나님 아버지 애찬을 준비하는 손길들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결코 저들의 수고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 흠령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낭독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떼어주시며 이것을 나누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떡을 나눌 때에 여러분 주님께서 친히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깊이 묵상하면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시간 저희들이 경건한 마음으로 떡과 잔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친히 역사하셔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식구의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어 이 잔을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고 말씀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가 강화문에서 오후 3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전 예배만 드리고 자유롭게 강화문 연합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극진 사랑하심과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3대 관계가 바로 되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 가정과 자녀들 위에 앞길 위에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지역과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